반갑습니다. 오늘이 7월 7일이네요. 7일. 네, 7월 7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7장을 할 차례입니다. 그러고 보니 7월 7일 7장이네요. 777일.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과 이적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갑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해주고 잘못 삶으로 인해서 벌받는 내용, 또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또 축복받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은 민수기와 신명기서에서도 쭉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이 기업 살아남아있는 숫자에 따라서 백성에게 그 분깃을 나눠주는 그러한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기존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 이런 족속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악한 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택한 땅으로서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거하실 처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족속들을 내어 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인데 내어 쫓았습니까? 다 내어 쫓지 못하고 차근차근 점령했지만 결국은 다 점령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육신은 가나안 땅과 같은 곳입니다. 늘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 전부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우리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들어오신 예수님은 내가 살고 있었던 이 땅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땅을 깨끗하게 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하고 착한 것이 무엇인지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레위기서를 통해서 알려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깨끗하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뜻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례와 계명들을 지키라고 명했고, 그 지키라고 명한 그 자체는 죄인 것과 죄 아닌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기도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또한 속죄제와 속건제, 감사제, 낙헌제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이 성령이 살아갈 때에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 늘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성령이 이를 방해하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배움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 잘못 살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절차를 거치는지, 그렇게 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성도들의 삶은 늘 동일한 것이고 거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에 돌입을 했고, 이 왕정시대에 돌입한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합당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인도하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말고 우리는 왕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왕의 제도를 주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원치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면 하나님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고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일을 하면서 살았죠.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뜻과 규례에 따라서 잘못을 저지르로 말미암아 자기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유대 절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만든 절기를 지키게 하고, 이런 범죄를 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한 영을 줘서 사울 왕이 돌이키지도 못하는 그런 죄를 짓고 계속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됐고, 다윗은 이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했던 그러한 왕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고,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런 훌륭한 왕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의 역사를 우리는 배웠고, 이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 있는 왕으로서 열방의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배우고, 또 많은 나라들이 스스로 복속되고 애물을 바치는 그런 그 왕이었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처와 첩들 1000명이나 둠으로 말미암아 처와 첩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이 그런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시돈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섬기고, 암몬의 가정한 밀곰을 섬기고, 모압의 가정한 금오신을 섬기는 이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있어서 이 나라를 두 개의 나라로 분열시키는,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역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그 범죄로 인한 대가고, 또 그렇지만 이 유다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갑니다. 근데 유다 왕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죄를 또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악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 속에서도 늘 하나님 함께 하시기도 하고 벌하시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벌백계를 해서 죄를 한치도 용납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용납하고 참고 또 돌이키면 용서해주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육신에 져서 늘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짓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이키면 용서한다고 하고 또 늘 함께 하셔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줄기를 살려갖고 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는 많은 기독교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교파만 하더라도 엄청난 많은 교파가 있고 그 교파 속에서도 또 파가 나누어져서 세상에는 뭐 수십, 수백, 수천 이런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으로 잘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제도로 의지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제도로 직접 뭐 이런 걸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보기 좋은 노래와 좋은 집과 좋은 그 옷을 입고 교회를 꾸미고 이렇게 하는 잘못된 길로 또 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잘못된 길에서 바르게 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거든요. 이제 어떤 파에서는 구원만 받으면 죄를 지도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를 갑니까?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것을 늘 일깨워주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서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늘 생명을 이어갑니다.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뜻을 이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이렇게 퍼져 있고 번성되어 있지만 남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파도 없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몸인 교회죠. 그 교회는 이미 지금 구원받고 살아가다가 돌아가신 분도 그 교회 속에 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그 교회 속에 있고, 일단 이 세상에 죽으면 자기 운명은 결정이 끝나는 거죠. 살아있을 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잘못된 관습이나 배움과 습관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 거룩한 속에 참여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뭔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왕 이후에 다윗왕 솔로몬왕으로 이어지고 분열된 나라 속에서도 유다 왕도 르호보암과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고
또 이스라엘 왕도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11기 사항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속에서 이 왕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또 동족 상잔, 자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전쟁을 해서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이제 열왕기 하에 들어와서는 이제 또 계속해서 어떻게 그 역사가 이어져 온지를 우리는 배워왔고, 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그런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로 이어와서, 엘리사 선지자는 늘 왕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왔고,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도록 하셨고, 또 엘리사와 과부의 기름병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던 두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던 그 과부의 기름병 사건, 그 다음에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하고 이렇게 선의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없었던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줬고, 이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들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5장에서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아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문둥병을 고침을 받는 그런,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도 그 이웃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기적을 믿으면, 그것을 호의를 베풀고 함께 하려고 하면 나아만 장군처럼 문둥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반대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수종을 듣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자기 사역을 취하려고 이 재물과 옷을 자기가 감춰놓고 엘리사에게 거짓말로 나는 아무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에게서 나아갔던 문둥병이 엘리사에게 걸려버리는, 게하시에게, 예, 게하시에게 걸려버리는 이런 일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보존되는 것이 아니다. 잘못하고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이렇게 게하시처럼 문둥병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나아만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을 때 문둥병을 치료해줬고, 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신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다시 이 아람에게로 가서 아람 신을 섬기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받아서 축복을 받는지 하는 것을 전파해 주는 것이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6장에서는 물에 빠진 도끼를 엘리사가 나무를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게 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또 나타내 보였고, 또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물리쳤는데 어떻게 물리쳤냐 하면은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이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또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을 만큼 이렇게 그 우호적인 관계, 이 아람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다가 살려주고 돌려보내고 음식을 대접하고 돌려보내므로 말미암아 공격하지 않다가 그 이후에 아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못하면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왕이 누군지, 유다 왕이 누구였는지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유다의 아하시야 왕, 또 이스라엘의 요람 왕,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요람 왕 5년에 여호람이 왕이 됐고, 요람 왕 12년에 아하시야가 왕이 됐고, 아하시야는 1년밖에 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의 요람 왕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고, 요람 왕 때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 당의 왕은 누구다 그렇게 기록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왕들의 이 잘못된 그런 내용들이 뭐냐 하는 내용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승리하게 하고 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성이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들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했기 때문에, 포위하고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상황이 됐고, 그때 당시에 아들을 잡아서 서로 나눠 먹고, 오늘은 네 우리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오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인데, 엘리사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고, 또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이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 잘못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더 기다리겠냐 하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자, 7장에 들어가서 또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왕의 태도를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제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해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됐습니까? 3,2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합분태는 뭐냐면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둘기 똥만한 크기의 콩이다. 비둘기 똥만한 크기의 콩이면 큰 콩입니까? 콩 하나에 얼마냐? 은 5세겔이다. 은 5세겔은 하루 임금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40만 원으로 보고 20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값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음가루 한 스아에, 고음가루 한 스아에는 이 뭐냐면, 스아는 약 우리가 하는 이 대로 되는 걸로 봤을 때는 한 9대, 그러니까 개도 한 마리 정도의 양입니다. 한 스아에 한 세겔, 한 세겔은 얼마요? 은으로 따져서 한 세겔은 노동자 4일 임금이면 4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아람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의 콩 한쪽에 200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고운 가루 한 말에 40만 원이니까 얼마나 쌉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보리는 2수아에 2말에 한 세겔, 역시 4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 하늘에 창을 내서 하늘에서 곡식이 쏟아진들 이런 일이 이렇게 싸게 갑자기 쌀 수가 있겠냐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한편 이제 아람 군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성문 어귀에 문둥병을 걸린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냐? 지금 여리고성은 포위되어 가지고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 앉아서 죽겠냐?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굶어 죽게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다. 그런지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아람이 지금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앉아 있어도 죽고 또 성에 들어가도 죽고, 그러니 아람에 가서 항복을 하면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자. 어차피 죽을 건 마찬가지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진으로 가리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진 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이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였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게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지금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에게 병고 소리와 말소리의 군대 소리를 듣게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한가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게 해서 그것을 보게 했던 것과 같이 아람 군대들에게 병거 소리와 말소리의 그 큰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했기 때문에 와, 이스라엘이 지금 저기 애굽 나라하고 또 헷나라의 그 왕들로 돈을 주고 군대를 오게 해가지고 지금 아람을 공격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서워서 미리 도망가게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황혼은 언제가 황혼입니까? 예, 누를 황자에다 어두울 홍자, 해가 지고 어둑어둑할 때가 황혼입니다.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걸린 5사람이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성 밖에서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고, 얼마나 그 아람 군대가 들었던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가 무서웠던지 다 놔두고 자기 몸만 살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또 은과 금과 이런 것을 가서 감추니라. 그러니까 문둥이 5사람은 그 아람 군대들이 놔두고 간 은과 금과 모든 것들을 갖다 가지고 와서 노다지가 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이 문둥이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의 소위란 말은 우리의 하는 짓이 선하지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까? 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서 지금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 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판국인데,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가고 하나도 없으니 아름다운 그런 소식이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가서 왕궁에 가서 고하자. 아침까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밖을 내다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이 문둥이들이 그곳에 가서 이 물건을 훔치고 자기들끼리 비축한 것을 알면 살려둘까요, 죽일까요? 그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니 이제 떠나서 왕궁에 가서 고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이 성문지기는 사마리아 성문지기겠죠, 이스라엘에.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이제 성문지기에게 말해줬습니다. 성문지기 한 사람에게 말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성문지기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앞에서 그 말을 들었던 성문지기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성문지기한테 이야기한 거죠. 부르며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아까 황혼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 말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겠죠. 뭐 9시가 넘고 10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왕이 일어나서 그 신복들에게 말하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거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서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를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아마 이 왕이 요람 왕인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자기 판단에, 저것은 아람이 매복 작전을 쓴 거다. 우리가 속에서 굶어 죽을 상황이니까 어차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 모습을 보여야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숨어 있다가 나오면 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그런
저쪽의 전략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필을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사실 좀 문둥이의 말이 어떤 사실인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탐하게 합시다. 지금 현재 이 성 중에 말 5필이 있고 또 이스라엘 온 무리로 이 말 5필로 정탐하게 하자.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다. 그러니까 이 말들 5필도 사실은 거의 지금 죽을 지경인 상황인 거죠. 저희가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어 가서 정탐해라. 이렇게 이제 했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정탐꾼을 보냈더니 가서 보니까 요단 강을 건너서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니라고 그 군물들 의복 그것이 가득하더라. 이것을 이제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온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쯤 고온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이제 그 아람 사람들이 버리고 간 그런 곡물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다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값이 뚝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가서 그냥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그 배고파서 굶어 죽고 아이를 잡아먹는 상황에 왕의 장관이 그걸 지키고 있은들 그걸 그냥 못 나가게 한다고 안 나가겠습니까? 그냥 밟아버리고 나간 거예요. 한꺼번에 사람이 터져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압사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대로 죽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온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아까 했었잖아요. 이 먹지는 못하리라고 하는 말이 이 장관이 지키고 있으면서 이 지키느라고 가서 먹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밀려 나와가지고 밟혀서 죽게 되어서 못 먹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장관이 거기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과 그 왕의 그 장관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 지금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을 때 곧 어떻게 됐냐?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죽었더라. 이 7장에서 살펴본 내용은 뭡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고 내일 이맘때쯤 되면 이렇게 곡물 가격이 떨어질 정도로 이 굶어 죽는 것을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장관과 왕은 그것을 믿지 못했고 그 장관이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말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창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늘의 창을 열더라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장관에게 대해서 엘리사는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거 못 먹을 거이다. 너는 밟혀 죽어서 못 먹을 것이다. 그런 예언대로 이루어졌던 이런 것을 보고, 또 왕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도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이런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상황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자기의 능력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난, 굶어 죽고 사람을 잡아먹는 데서 피하게 해주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은 그 잘못된 일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구원해주는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잘못된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 굶어 죽게 된 상황, 굶어 죽게 된 상황은 왕들의 잘못, 왕의 잘못, 또 이 장관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사마리아를 둘러싸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아람 군대를 이 병거와 또 이 말들 이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 스스로 도망가게 만들어서 그 굶어 죽는 상황을 면하게 해줬다. 그런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을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짧게 할 때도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합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역사 속에서 배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잖아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그 사건의 내용 속에서 왜 일이 일어났는지, 전쟁이 일어났으면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벌을 받았으면 왜 벌을 받았는지, 그때 당시에 왕이 잘못했는지, 백성이 잘못했는지, 또 선지자가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늘 정확하게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교훈인 거죠. 무엇 때문에?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것을 파악하고 알아서 너희들은 다시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 그런 거죠.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교회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이스라엘을 보고 그것을 배워서 무엇이 하나님의 잘못된 그 공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지금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누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 속에 역사하신 이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분별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한 교회의 교주가 또는 종교 집단에서 또 종교 교리나 또는 다른 절기 정해놓고 또 외형적 형식적으로 우상과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전도가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잘못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 이렇게 종교 집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구나 하고 그걸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겠습니까? 따르지 않게 돼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하나님이 해주신 걸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바치는 삶도 아니요, 가서 뭐 충성하는 삶도 아니에요. 오로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속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감사하고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나 뭐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모든 서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안에서 안식하고 화평하고 평화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교훈받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이 성경 속에 담긴 이 내용들은 겸손하고 내 자신이 뭘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걸 잘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일깨워 주시지 않습니다. 가장 겸손하고 엎드린 자세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지금 상황에서 그걸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상성전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해주신다라는 걸 믿고 여러분도 성경을 자주 보고 많이 보고 깊이 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 하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내용을 살펴보았고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마음을 두었습니다.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알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신기워져서 이 말씀의 뜻을 따라서 이 현재 교회 시대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멘. 장으로 와서 403장 했으면 좋겠다. 내가 책을 안 가지고 왔어. 예, 산송가 40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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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네요. 찬송가 403장 하겠습니다. 네, 167장 한 곡 더 하겠습니다.
뱀.